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당신의 영광과 존귀와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혹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2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인생을 뒤바꾼 거대한 전환점, 그 4단계 중 2번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한때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한 남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은 언뜻 보기에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놓치기 쉽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오늘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단순해 보이는 이 성경 구절은 실로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막강한 특권과 권력을 누리던 한 남자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열쇠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당신의 사역과 리더십을 위해 어떻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 사람을 진정한 지도자로 만드시는가? 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계, 아니 우리 사회 전반은 소위 개인 숭배 현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십이란 한 사람의 카리스마,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인격에 달려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려한 인물을 따르고 그들의 인격 자체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나 연예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 개인 숭배라는 우상의 희생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더 멋지게 포장해줄 명성과 부를 가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착각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명확하게 만들 사람보다
기독교를 멋지게 보이게 할 사람을 더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 유명한 5호를 구원하신다면, 만약 저 영향력 있는 CEO를 붙드신다면, 상상해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겠어. 그 결과 우리는 오늘 구원받고 바로 다음 주에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책을 출판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유명 배우, 운동선수, 사업가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무섭게 몇 주 만에 기독교 서점에는 그들의 책이 깔립니다. 보통 사람이 책 한 권을 출판하려면 수년이 걸리는 일인데 말입니다. 출판사의 심사를 통과하고 복잡한 편집 과정을 거치는 데는 아무리 유명한 저자라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개인의 인기라는 힘이 있으면 이 모든 과정이 단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우리가 개인 숭배라는 제단 앞에서 얼마나 맹목적으로 경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렇게 반짝 등장했던 수많은 인물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의미 있는 영향력을 남겼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이름을 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 누구의 명성도 인기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며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니 내 영광을 다른 이와 나누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세상의 영광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높은 지위와 인기를 누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들은 세상의 무대에서 거의 즉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영적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비범한 시대에 비범한 방식으로 비범한 업적을 이룬 비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거대한 이단에 맞서 싸웠고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략적인 장소와 민족에게 전파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책을 저술하거나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범한 인물들은 우리의 비범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드시기 전까지는 결코 비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와 똑같은 구원자가 필요한 평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평범한 삶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비범한 방식으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비범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와 교회의 문제점을 보며 탄식합니다. 우리에게도 저런 비범한 지도자 한 명만 있다면, 우리는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도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이며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이러한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보다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비범한 재능, 명성, 재산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결코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결코 비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개인 숭배 사상은 우리를 다음 비범한 영웅이 나타나기만을 손 놓고 기다리게 만들고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감당하는 80대 20 법칙이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지만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앞으로 놓여있을 사명을 위해 명백히 준비된 사람이었다. 인간적인 생각만으로는 그의 혈통과 성장 배경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바로 그 자격 조건이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성경적인 영감을 받은 마음은 모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 주님께서 당신께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을 친히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말이다. 주님은 어부로 훈련된 자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개인적으로 적용해보자면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떤 일로 부르시든지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운 준비 과정이 우리를 그 과업에 정확히 맞는 사람으로 만드셨음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모세의 삶을 보며 그의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보다 우리는 마치 모세라는 준비된 인물이 나타나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면 되겠군 하고 선택하신 것처럼 여깁니다. 이렇게 순서를 뒤집으면 우리는 비범하신 하나님 대신 비범한 인간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구원자의 본능이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집트인을 살해하는 장면에서 이를 처음 봅니다. 그는 학대받고 고통받는 동족을 보고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집트인에 대한 반감 때문만은 아니었음은 이후 히브리인들끼리 다투는 장면에 개입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단순히 민족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편에 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번째로 모세의 동일한 본능을 목격합니다. 목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여인들을 보았을 때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그러나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구원하였더라. 놀랍게도 쫓아내다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낼 때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구원하였더라.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오늘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고 묻습니다. 딸들이 대답합니다. 한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구원하다라는 단어는 전략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그가 목자들의 손에서 딸들을 구원했듯이 그는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궁극적으로 행할 일,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구출할 사역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구원자의 본능은 있었을지언정 구원자의 인격은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아직 구원자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에게는 인내가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인을 살해하는 장면에서 그의 성급함을 보았습니다. 지혜도 부족했습니다. 믿음 역시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모세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학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목표는 단순히 당신의 백성을 구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단순히 히브리인을 돕기 위해 충성 대상을 바꾼 강력한 이집트인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인격이 빚어져야 했고 그의 이해가 넓어져야 했습니다. 단순히 쓰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사용될 때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의심 없이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숭배의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만 붙드신다면 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 회심하여 그들의 자원을 모아 거대한 미디어 제국을 건설하고 그 결과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역시 돈의 힘은 대단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3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나 가난하게 자란 한 영국 청년의 마음에 노래를 주시고 그의 손에 펜을 쥐어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수백 년 동안 불리는 위대한 찬송가를 썼습니다. 바로 웨슬리입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교육의 힘을 보라거나 돈의 힘을 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보라 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강력한 이집트 왕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설득했다면 사람들은 역시 지위가 중요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우리는 계속해서 올바른 지위에 있는 사람만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올바른 지위에 두시기 위해 세상이 말하는 올바른 지위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은 개인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여 그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큰 집회에 가면 비슷한 패턴을 목격합니다. 젊은 설교가 지망생들이 자신이 존경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주변을 맴돕니다. 그리고는 집회가 끝나면 그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처럼 되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합니까? 그들의 질문 속에는 이런 속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처럼 되는 지름길을 알려주세요. 어디서 공부하셨나요? 제가 거기서 공부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읽으시나요? 제가 그걸 읽으면 당신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사용하려 하셨다면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세에게나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홈스쿨링 어머니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에게도 저 사람이 가진 교육과정이 있다면, 나에게도 저 사람 같은 성품이 있다면, 나에게도 저런 남편이 있다면, 우리는 끝없이 만약을 가정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가정에 그 자녀들을 보내셨고, 당신에게 주신 것과 당신을 빚으신 방식을 통해 그 아이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집트는 그의 힘과 권위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스라엘을 도우려면 당연히 이집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만 본다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자로 세우시려는 계획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에서 여러 번 겪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지금 여기에 현실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길이 평탄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이 길이 이렇게 힘든 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서로 다른 죄인들이 부딪히며 갈등을 겪을 때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나 봐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목회자가 성도들과의 갈등 속에서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나 봐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물가에 앉아있던 모세도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열정은 가득했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고 이제 바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나는 실패했다. 모든 것을 망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는 동시에 모세 안에서 이집트를 빼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집트의 특권에 의지하지 않도록 그를 이집트의 특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우상 숭배로부터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라는 장소에서 구출할 뿐만 아니라 율법과 성막을 통해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모세 자신부터 이집트의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워져야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집트 문화로부터 멀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집트 문화를 따르면서 성막에서 예배만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멘토이자 스승을 주셨습니다. 바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의 장인인 이드로에게서 영적인 가르침과 지혜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땅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장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로 그 땅을 지나갈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신인 사람도 귀하게 사용하시지만 아내와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져보지 않고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와 자녀를 통해 자기 자신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 배우는 깊이는 실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돌보는 경험을 통해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돌볼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목자라는 직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왕자였던 그가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직업입니다. 성경은
모든 목자는 이집트인들에게 가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안에 이집트를 빼내시기 위해 이집트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직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결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 아브라함,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목자는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지도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직업을 통해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짧은 본문은 단숨에 지나가지만 이 모든 일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따르면 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80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0년간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역 1년당 2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조급합니까? 그 40년의 시간은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 시간은 그에게 인내를 가르쳤습니다. 40년간 양떼를 치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은 그의 성급함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에게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그를 낳고 천한 목자의 자리로 이끄시며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저 역시 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얼마나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비로소 낮아지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에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광야에서 맹수와 도적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은 그에게 절제를 가르쳤습니다. 물이 귀한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은 그에게 성숙함을 가르쳤습니다.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였던 혈기왕성한 젊은이는 이제 바로 앞에 열번이고 나아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성숙한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 시간은 그에게 약함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40세의 모세는 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40년 후 80세의 늙은 목자가 된 그는 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신 것은 교만한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지팡이 하나를 손에 든 약한 80세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함을 가르치시기 위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모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그림자입니다. 하늘의 왕자이셨던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집트를 떠났던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준비되었듯 예수님께서는 33년간 인간의 몸으로 준비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왕권을 버리시고 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증언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이제 돌보실 양 때 바로 우리와 같은 마음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성육신 이전에는 하나님 안에 어떤 약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위해 친히 약함을 입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약함의 절정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 없이 평탄한 길만 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거늘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로 부르셨는지, 어떤 사역을 맡기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압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당신의 존재 자체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신 것은 당신이 평생 나에게 오호만 있었다면 이라고 한탄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로 그 모습 그대로 구원하시고 다른 누군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저는 저 사람처럼 가진 것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십니까?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으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약함을 끌어안으십시오. 당신의 강함과 자기의존,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당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십시오. 자신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신의 강함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위대한 진리의 정점에 우리의 구원자, 주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성자 하나님께서도 친히 약함을 입으시고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과 정반대되는 생각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 자신의 강함을 버리고 우리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내 손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강점이라고 여겼던 것들조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이 완성하신 사역, 양들의 문이 되시는 선한 목자,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당신의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강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당신의 약함과 십자가를 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의 참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약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당신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만한 백성이지만 겸손하기를 원하며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자기 의존적인 백성이지만 온전히 당신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을 찾던 어리석은 백성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그릇된 갈망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약함 속에서 십자가 앞에서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가진 것이 부족하여 쓰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열등감에 시달리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그가 이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끌어안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그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자신의 강함마저도 경계하게 하소서. 자신의 의로움과 선행으로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영혼이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사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그분의 안에서만 발견되게 하소서. 당신의 종모세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함과 겸손과 인내를 가르치시며 마침내 성숙하게 하사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그러한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